그래도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세상에 알려집니까? 세상에 이거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리고 그 모르게 하는 것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힘을 과시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우리 천주교는 참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런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장벽을 허물자는 겁니다. 장벽을 허물자는 건데, 자, 지금 교황님이 그 어느 벽 앞에 딱 서 있죠? 근데 저 장벽은 어떤 장벽이냐면요, 장벽입니다. 분리장벽인데, 저 분리장벽은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았겠지만 이번 교황님이 중동을 방문했었어요. 중동을 방문했는데, 그 중동 방문한 중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 38선처럼 이 장벽이 쫙 이렇게 쳐 있습니다. 장벽이 쳐 있는데, 이 장벽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막 있고, 그리고 이 장벽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막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그 갈등들이 굉장히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교황님들은, 물론 교황님들 다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 상황, 또 팔레스틴의 그 장벽에 가게 되면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하니까 교황님들이 이제 방문을 이제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 교황님은 요번에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원래는 공식 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가는, 그때 미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교황님이 차를 멈추시죠. 그래가지고는 차를 멈추니까 그 경호하는 사람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투벅투벅 걸어가지고 분리장벽 앞에 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뭐 교황님의 그 기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장벽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벽을 허물어라. 장벽을 허물어라. 이 벽을 허물 때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벽을 허물 때 우리 그 민족과 민족과에 있던 어떤 그런 긴장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벽을 허물 때 우리 인간들 사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반목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허물어지고, 거기서 평화가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님의 저 상징적인 사건은 이 세계에 새로운 그 평화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벽을 허물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벽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벽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벽들, 이 세상에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을 갈라놓는, 민족과 민족을 갈라놓는 이런 다양한 의미의 이 벽들을 이제 과감히 허물어라. 저는 이제 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벽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 벽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념의 벽인 것 같아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벽들이 있잖아요. 이 진영 논리. 우리 사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벽을 허물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뭡니까?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을 자기 보수적인 시야로 잣대로 딱 재단하고, 또 뭐 자기 자칭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보적이다라고 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보수적인 사람을 뭡니까? 재단하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진보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 종북 좌파 종북 좌파라고 하잖아요. 종북 좌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신부님들 앞에도 종북 좌파라고 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세상 사람들한테 그 잣대로 들이대는 거 모르는데 신부님들 앞에는 종북 좌파가 아니라, 잘 알아두세요. 우리 신부님들은 종북 좌파가 아니라 종인 심파입니다. 종인 심파. 무슨 말이냐면, 종북은 뭡니까? 북한을 따르는 그런 그 무리라는 거 아닙니까? 좌파는 뭡니까? 좌우의 어떤 나눠진 거 아닙니까? 신부님들은 그런 북한 이게 아니고 종인이 뭡니까? 인간을 따르는, 인간을 섬기는 그런 종인이에요. 심파가 뭡니까? 심파. 하느님을 따르는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종북 좌파니 무슨 이런 거 하기보다는, 신부님들은 종인 심파구나, 이렇게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진보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극단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 꼴통이라고 합니다. 보수 꼴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도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같이 한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권력화되어 있는 것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권력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 이념들 가지고 서로가 아기다팀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뭐마니까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겁니다. 편가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벽을 허물어야 해요. 그래서 이 보수니 진보니 하라고 하는 이 논리는요, 다 세상의 시선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신앙인은, 적어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같이 동의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의 관점은 뭐냐? 내 생각이 오르면 남의 생각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주장이 참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주장이 진정으로 참되기 위해서는 남의 주장도, 남의 입장도 어느 한편으로 참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 얘기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티를 탓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저만 봐도 그래요. 참 부족합니다. 생각도 짧고, 그리고 판단할 때도 수시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짧고 내 판단도 부족한 내가 설령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이렇게 적대시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치는 것, 이게 하느님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탓을 치고, 정말 비록
설령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한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받아들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탓을 칠 때 교황님의 저 기도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장벽을 허물어라. 장벽을 허물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아래 있는 장벽을 허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끼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건데, 이 세상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설령 무슨 어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존경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품위와 인격이 있어요. 이 품위와 인격을 이렇게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장면 딱 보면은 긴장이 되시죠? 누굽니까? 저분이요, 강동균 회장이에요. 강동균 회장인데요. 저 사진을 딱 보면 이제 해군기지 문제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딱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신부님들이 우리가 저 문제를 대할 때 해군기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대한 것은요, 이 가치의 문제로 대한 거예요. 평화와 반평화, 정의와 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만일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겉으로 보여지는 면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7년 전부터 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만일 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그 강정마을이나 우리 제주도는요, 파국됐을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신부님들이 저기 개입하게 된 거는 뭐냐면, 처음에 그 강정에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강정으로 정해지니까 그때 이제 강정 주민들이 하여튼 여러 상황이 있었죠. 80명만 달랑 모아놓고 박수로 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배신감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주민들이 제주도민들에게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알리겠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15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7년 전입니다. 그 꼬맹이부터 한 70이 넘으신 마을 그 어르신들이니까 150명 정도가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도보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보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주도민들 중에서 일부는 저 사람들 보상금 더 받진 저렇게 하는 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육지 사람들은 님비 현상 해가지고 지역 이기주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은 마을 발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알리기 위해 가지고 도보순례 할 텐데, 도민들도 관심도 별로 없고 하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걸으면 어디 자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숙식할 수 있는 공소라든지 성당이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주교님이 신부님들 몇 분한테 마을 사람들 이렇게만 걷게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부님들 4분 정도를 같이 걸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같이 걷게 된 겁니다.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8월 달에 땡볕에 근데 처음 걸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었습니다. 편안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마을에 알리기 위해서 거는 거죠. 그 마을 지키는 그런 생각이 웃으면서 걸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4일
4시쯤 될 때쯤 되니까요. 얼굴들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이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니라 분노로 막 일그러진 얼굴.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걸을 때 몰랐는데 하루 이틀 걷다 보니까 주무실 때쯤 되면 양말을 벗잖아요. 양말을 벗으면 이 발이 다 그 아스팔트를 걸으니까 발이 막 이렇게 물집 잡히고 째지고 막 피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 편안하게 사는 마을에 갑자기 이런 게 와가지고 생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생고생하게 시킨 이 당사자들은 와가지고 뭐 잘못했다느니 뭐 어떻게 이런 거 한마디도 없고 하니까 이런 막 감정들이 막 이렇게 겹친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 저녁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조천성당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8시쯤에 그때가 막 비가 이렇게 막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님들 일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돌아오려고 딱 그러는데 뒤에 소름이 쫙 이렇게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에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막 두렵고.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옆에 있는 신부님들도 오늘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금 저희 강 회장님한테 회장님 오늘 무슨 일 있습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오늘 이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이제 뭐 도청 앞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마지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집회도 하고 뭐 내일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뭐 논의하는 거니까 우리 참석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 참석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회의에 신부님들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강 회장님이 그러시라고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를 결의를 했느냐 하면, 걸으면서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결의한 거예요. 내일 그 행정기관 앞에 딱 도착하면 당시에 그 마을 대표 6사람, 강동윤 회장이 이하 6사람 손가락 단지 그 손가락들을 모아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도청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만일 현실화됐다라고 하면요, 파국이었습니다. 이건 해군기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평생의 고통이겠죠. 그렇지만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단지를 해가지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한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되겠습니까? 파국입니다. 정부와 모든 주민들은 다 극과 극한. 저희들이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폭력입니다. 회장님,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의와 아무리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손을 자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회장님, 만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일부터 회장님들과 주민들 곁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대표들이 신부님,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400년 동안 다 쪼개놔 버렸는데 이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은 도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비폭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방법 안 되고 비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천에서 걸어서 도천까지 올 때
삼부일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0걸음 걸어가지고 절하고 10걸음 걸어 절하고 그 다음 오더라도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또 그냥 증오의 말도 나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뭡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십자가 딱 해가지고 침묵도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자를 선택하게 되면 저희가 없고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왔어요. 다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는데요. 한 15분 정도 되니까 거기 대표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저희가 신부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들이 그거 안 하고 걸어서 삼부일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선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때 땡볕에 주민들하고 삼부일배를 여름에 엄청 힘들었어요. 하여튼 삼부일배 한 거예요. 고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 갈등을 중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사람들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등을 누군가가 중재하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신자들 참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신자분들이 생각하기를 신부님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부터 7년, 8년이 됐잖아요. 7년, 8년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의 뜻, 신부님들의 그 뜻을 안 주민들이 신부님의 뜻에 받들어가지고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부님 텔레비 볼 때는 그거야, 이게 주민들 막 이렇게 한 거지 폭력적인 방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요, 행정기관에서 얘기하기를 이건 모범 사례입니다 할 정도, 모범 사례라죠.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느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의 해결 방법은 그 안에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교회의 그 신부님들이 그러한 그 역할들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제주도의 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는 이 현안은 제주도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옵니다. 신부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기댈 수 있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분들의 그 하소연을 들었을 때 외면하기보다는 그 하느님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가지고 저분들이 적어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이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방법인데, 교회는 그렇게 지금 이거 한 예지만 7년, 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고비고비의 그 상황 속에서 마을과 도민들 이 안에의 그런 것들을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적어도 교회의 그 삶이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이제 다 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가운데 한 사람에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회 안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신앙인의 삶도 풍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서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서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